2023년 4월 8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로 알려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찾아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지명인데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3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에 대한 정보를 보자면 마가복음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겨온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그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부자이고 공회원이니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70명의 공회원이 있었는데 주로 종교적인 일을 결정했죠.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아마도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심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사형수들의 시체를 치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새나 동물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 즉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사형수들을 처리하는 데 매우 치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죠. 안식일이 되어가는데도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망치로 다리를 부셔 꺾어버려서 빨리 죽게 만들어 치워버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두 죄수의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은 이미 숨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시체를 내려도 그 시체를 수습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었던 12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하고 없었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외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그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이때를 위해 자기를 예비하신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요셉에게 그의 주검을 내어줍니다. 만일 요셉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내리기 위해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죠. 그것으로 예수님을 잘 쌉니다. 그리고 이때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에 도전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바로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진리를 묻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죠.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공회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인 것을 보면 그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기에 자극을 받았는지 그도 자기를 드러내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가 가지고 온 향품을 요셉이 가지고 온 세마포에 바르고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옛말에 말이 없으면 되로 쓴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의로운 두 사람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라서 이미 자기가 묻힐 무덤을 구입해 놓았는데 이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러한 동굴 무덤들이 발견되는데요.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자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죠. 그리고 보통은 동굴 벽을 파서 돌로 침대를 만들어 그 위에 시체를 놓는데 한 동굴 안에는 여러 구의 시체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라는 것을 보면 요셉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새롭게 구입한 무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사롭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이미 이사야는 이것에 관해서도 암시해 놓은 예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메시아 예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시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작은 행동도 모두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들이었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이었겠네요.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다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여인들 외에 또 예수님의 장례와 연관된 사람이 한 사람 생각나죠?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동안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을 포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를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니까요. 반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에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50명의 순교자들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스토리가 있죠. 50명을 얼어붙은 차가운 호수에 몰아넣고 밖에서 불을 피웁니다. 언제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뛰쳐나오면 따뜻한 불을 쬐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군인 하나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50명의 천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실망하며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참지 못하고 뛰어나간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천국의 면류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그 환상을 보고 있던 군인이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놓친 면류관을 자기가 얻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르는 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니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자인지. 그렇다면 내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니고데모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이름 모를 여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부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실감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제게 주신 도전처럼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중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자리까지 묻히시는 무덤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